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특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5장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예배로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백성들 위에 하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가정과 교회와 기관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과 주의 종 위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더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되는 기쁨 누리는 귀한 안식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 베풀어 주 따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간절한 우리 기도 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을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대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학교, 교회,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어떤 사물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기관은 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눈을 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뜻 속에는 눈 외에도 샘 또는 원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눈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저녁에 늘 같은 길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 중에 길에 뱀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내려칠까 하다가 그냥 다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보니 똑같은 장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셋째 날도 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지팡이로 뱀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 뱀과 같은 모양으로 둘둘 말려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흔히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았으니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좋게 보입니다.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밉게 보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 내 시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사람은 그곳에 가보니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마치 메뚜기 같다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왜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안목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그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겠습니다. 덴마크에는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던 당시에 덴마크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1814년과 1864년에 두 번의 전쟁으로 국토의 3분의 1을 잃었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무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땅은 돌과 모래와 잡초만이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룬트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낙농업을 개발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를 심고 국토를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살구를 나무를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고 칭찬하시는지, 그리고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봄을 알리는 징조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이제 얼마 후에 다른 모든 나무들도 싹이 트고 꽃이 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은 곧 징조를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사건이든 국가적인 사건이든 세계적인 사건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징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조라는 뜻에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리고 노곤해서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이것은 늙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재난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재난들은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그 성 안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주신 징조를 보고 미리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벨라라는 마을로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의 대장터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 건너편 벨의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각 시대의 대장터 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징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2019년 7월 13일 강원도 행성군 송정리에 있는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그 축사에는 11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화재로 3마리의 소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8마리는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이 처음 났을 때 어미소가 밧줄을 끊고 80여 미터나 떨어진 주인 집으로 달아가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에 주인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미소가 얼굴과 등에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채로 주인의 집에 와서 수없이 마루를 차며 주인을 깨웠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때서야 불이 난 사실을 알고 119에 신고하여 1시간 만에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미소는 새끼를 베고 있었는데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새끼도 낳아서 살려놓은 다음에 자신은 그때 입은 화상으로 며칠 지난 다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짐승도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서 자기 새끼를 살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실 징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무섭게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끓는 물과 같이 유다를 침공하여 파괴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가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 사건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을 때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충분히 이 전염병은 막을 수도 있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코로나19는 원래 동물에게 기생하며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들을 사람들이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과 부질죄가 만들어낸 비극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함부로 도살하고 먹어서 이런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엄지손가락이 삐어서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픈 부위에 파스와 연고만 발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낫지 않고 더 아파서 마침내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곳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겼고 그래서 2주일 동안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에 염증이 생긴 것을 모르고 삐었다고 생각하고 물파스만 바르던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난과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증상만 고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돌아오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성공하고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니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역경, 고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그것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난에 대한 바른 통찰력입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회개와 기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구나무를 통하여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사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카드라는 단어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단어 속에는 깨어있다는 뜻 외에도 지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고 이룰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병이 끝나면 앞으로 또 어떤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지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앞으로 전쟁도 있을 것이고 재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질병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셔서 모든 재난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환난과 재난을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앙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피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세상을 돌보는 교회의 능력이 더 확장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